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이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게으른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뿔 삐어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이제 바벨론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송,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송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최후의 승리를 실제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열리게 되었고 그 열린 하늘 속에서 백마와 그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실 딱 채비를 하시고 준비가 된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탄 세력에 패망하고 예수께서 만유의 주로 존림하실 심판날을 드리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을 보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요한 실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모섬에 가서 유배당한 상태, 그 어렵고 힘든 상태인 겁니다. 힘든 상태일 때 눈을 들어보니 하늘이 쫙 열리고 백마를 탄 예수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곧 내려오실 차비를 딱 가주신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곧 다가오실 광경 봤었을 때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영광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거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웠을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게하시가 두려워 떨죠. 하지만 엘리사만큼은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걱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눈이 참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필요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발람 보십시오. 걸어갈 때, 나귀 타고 갈 때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보죠. 못 보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죠. 물론 우리가 우리 힘 가운데 볼 수 없고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꼭 그 순간에, 괴로운 순간, 힘든 순간에 꼭 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가지 마라 하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백마와 그걸 탄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흰 말은 싸움에서의 승리자, 정복자가 타는 말인 겁니다. 그 정복자는 예전에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들을 질그릇 깨는 것 같이 깨실 주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설명해 놓았죠. 이 충신이란 말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실은 참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로서 모든 인간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더 반복되겠습니다만 예수께서 행하신 것 전부 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오심도 공생애도 십자가 죽음도 어느 하나 예수님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중 주의 뜻 가운데 행할 것이기에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마를 탄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이죠.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이 있고 실수가 있고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오셔서 충신과 진실된 분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으로부터 세상을 건질 거다, 악과 싸워 승리할 거다 하는 것들을 심판하실 우리 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분 재림하실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물의 본질을 딱 꿰뚫고 인간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신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텐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꿰뚫어 보시는 것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뭔가 숨기고 감추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감추어 놓으면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재판 또한 공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불꽃같이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관은 왕들이 쓰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이 많다는 것은 세상에 왕이 많지만 왕 중에 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하나 있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뭔가 이름이 있대요. 요한이 아무리 봐도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할 수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할 수 있죠. 왜요? 주께서 보여주신 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것이 참 많이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 잘 모르죠. 이게 왜 생겼나, 이게 길이 많이 막히나 잘 모르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가나안 땅 머물렀으면, 그 총구석에 머물렀으면 그 요셉이 바람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니 결국은 누구 만나는 건가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갑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건가요? 믿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거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갈 때 모르고 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이고 죽겠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갈 때 몰라서 그냥 한숨 쉬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서 찬송하며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거기에 피 뿌리는 옷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 뿌리는 옷이다 하면 딱 그 피가 무엇 같다 여겨지나요? 피가 뿌려 있다.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 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를 담고 발로 막 바르는 것을 심판 때와 연결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탄과 악한 자를 거놓고 주께서 발로 밟으시죠. 그러면 뭐가 튀어오를까요? 피가 튀어올라요. 그래서 지금 이 피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밟는다는 말씀이 좀 이따 이제 말씀에 나오게 되죠. 바로 그 피를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묻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심판하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4절 말씀 보시면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13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이름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 설명했지만 성육신 하시는 것, 공생의 죽으심, 부활 전부 다 주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주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전부 다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항상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에 메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죠. 피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내가 목마르다 앞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목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 중심에 갖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걸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래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가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가요? 그러면 세상과 반대예요. 그러면 그 삶을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속된 말입니다. 속된 말인데 제가 누군가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해요. 상담하면서 그리 가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했어요. 이제 정말 그분이 그리 가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이 길 안 가고 이 길 가면 주님 정말 저분 잘 돼야 돼요. 저 안 되면요. 저 목사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도와줘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요.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 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죠. 내가 인생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면 주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군대가 보여죠. 아까도 군대가 보였지만 군대가 보였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고 백마를 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따랐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물론 천군 천사가 입지만 성도도 함께 입는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랐던 군대 속에는 이미 올라간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가 대장이시고 사탄과 싸우는 싸움 가운데 천사만이 아니라 성도도 역시 그 싸움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때 싸우죠. 승리 영광이 있고 기쁨도 그와 함께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악인은 치실 때 심판하시는 말씀을 15절 말씀과 같이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비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끝난 심판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지만 충신과 진실도 말씀 중심이고 그 일이 말씀이야도 말씀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국을 치신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아까 말씀했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하시면서 심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가 오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거지고 말씀을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께서 오실 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구유에 오신 약한, 나귀 구유에 오신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초림 때는 재림 때는 정반대입니다. 승리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찬송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매어 가시지 않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공생의 심판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이어지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 항상 말씀에 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매어 십자가 죽음을 가니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에 서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요한이 그것 봤죠. 엘리사가 그것을 봤었을 때 그 마음이 충만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에 또한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이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일 수도 있겠죠. 이거 바라볼 때 그 가슴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볼 것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바라볼 때 보여주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 매여 말씀으로 걸어가서 주께서 책임지는 삶, 주께서 이끄시는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관 쓰시고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심판에게서 오십니다. 예수의 삶, 죽음, 부활, 심판은 전부 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니 그 속엔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세워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께서 주목하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갈 때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데 많겠지만 그러게 주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하고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늘 우리 삶의 중심을 말씀에 되게 하시고 말씀에 매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중 걸어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원합니다. 요한 반모섬입니다. 엘리사 포위된 성이 있지만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과 바라보니 다른 걸 바라보니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잘 안 될 때 힘겨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주시고 주 환상을 바라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가 도우시는 거구나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피곤하지만 주를 만나야 살겠기에,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겠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됩니다. 또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 영이 회복되고 강건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만큼 시험 와도 영이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부를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산이 옮겨 저 산을 옮겨가야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또한 놀라운 역사 또한 이 기도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진단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수술로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모든 약한 분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 맡겨사오니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성도들 아버지 마음속의 고민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해결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오늘도 평안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하셔서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사오니 거진 지역 열방에서 나가라 말씀하신 것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재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실력, 명석함, 실력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경연한 마음입니다. 많은 후보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진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군정이나 시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의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희장과 1천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발걸음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그 발걸음에 주의 말씀 안에 움직이며 선한 결과 있도록 주께서 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주님을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감정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미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